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2장 마지막 장면과 달리 바벨론 왕은 3장에서 다시 자신의 온 세상의 어,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거대한 근심상을 세우고 온 세상의 예배를 받고 싶어 안다라는 어둠의 권력자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이 단호한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음,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백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선 예식에 참집하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심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7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거의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웠다고 하죠. 아마도 사람의 모습같이 새겨진 기둥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큰 신상이 있었고 신상 머리는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그가 만든 금신상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어쩌면 다니엘이 풀어준 꿈에서 자극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왕은 자신의 통치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거역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금심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데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어, 금은 여기 나와 있는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잖아요.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금은 그래서 최고의 화폐 가치였고 번성과 부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나라의 부국 강병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동일한 그런 그 백성들의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경쟁하는 것은 이 금입니다. 금으로 대표되는 만몬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의 숭배는 물질과 황금의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심상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지혜자들과 왕의 꿈을 해석자들의 대적이 있었다는 반면에 3장은 왕의 명령을 둘러싼 다니엘과 왕의 관리들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절에서 왕의 명령으로 모든 관리들이 참석을 하였고 3절에서 모든 관리들이 그렇게 참석했다라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여기에 준비한 모든 악기들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은 왕의 명령이 이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낙성식 때 여러 악기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관리들은 모두가 그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유형과 영광에 혼자 취해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온 천하 백성들이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였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왕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신에게 지금 심취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은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사람을 무분별하게 만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엎드리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권이 무서운 백성들은 모두가 그 앞에서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심상을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나이다. 자, 12절까지 말씀은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새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노리고 있던 이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에게 알린 이들은 새 친구들을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금신상을 절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고소를 하죠. 이들은 왕을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높이지도 않는다고 이상하게 엮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왕의 위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는 분이지만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새 친구들은 고백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